성령의 사역이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성령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본적인 것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러니까 욕하는 겁니다. 예수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야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수를 주라 하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모르니까 그거 배우려고 왔지. 자꾸 왜 묻습니까? 그냥 이렇게 좀 질문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대답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좀 머리에 남고 덜 안 지루하고 졸리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면 괜히 위축되고 그러시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거,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것이 문학적으로 반복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제 성경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같은 성령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또 반복하면서 성령을 이렇게 같은 것을 두 번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 해석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그 전에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계셨다면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굳이 일부러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그 이전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당하죠. 하나님께서 뭐 멀리 계시지만 원하시는 걸 언제든지 직접 인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개입해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계시를 주거나 깨닫게 하거나 뭐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는 선지자들이나 또 예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들이 또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모세나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딱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영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걸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작용은 내 곁에서 직접적으로 세밀하게 나를 돕는 분이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만져주셨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수는 저주받을 자다, 혹은 예수 이름을 조롱하거나 막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는 말이 욕되게 한다는 말도 맞기는 한데,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네요. 저주할 자라. 이것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란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성령을 통해서는, 성령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자, 여기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수가 누군지 알면 잘못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조금씩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가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 예를 들면 우리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라든가 예수를 인간 예수, 훌륭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영은 성령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제 계속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어떤 곳에서는 성령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은 아니다, 하시는 일이 다르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예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 말은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내맡기는 100% 온전한 상태가 됐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다짐했다면 100%는 아니라더라도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향하여 있던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향하게 됐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아. 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또는 예수를 향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요걸 바꾸는 걸 뭐라고 부른다? 회심.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개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 안에 물론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그때 이거는 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니구나. 이건 고쳐야지. 반성하고 바꾸고 이것도 회개에 속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는 인생관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살던 삶이 예수를 향하여 살기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회개고 회심이고 보통 이제 회개라고 통틀어서 말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크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배웠습니다. 앞과에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주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면 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도록, 즉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앞뒤를 바꾸어 말하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뭐냐면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했더라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미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천국 가면 왔네요 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걸 고백은 한 것 같긴 한데 100%가 아니라 10%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100%가 아니라 10%에도 못 미치는 것 같다. 내 생각에. 야,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죽으면 이 정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천국에서 아랫목이 앉을지 윗목이 앉을지는 모르지만 만나기는 분명히 만날 겁니다. 아랫목 윗목은 저도 안 가본 데라 제 표현이지 천국은 뭐 똑같은지 천국 간 걸로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한 건지 거기 가서도 좀 더 칭찬을 받을지 그건 가봐야 알겠습니다. 가보면
혹시 뭐 또 여러분이 우등상 받았는데 내가 저 윗목에 부끄럽게 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면류관이 나오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상급이 조금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해라. 내가 모두에게 뭐 칭찬해 주겠다. 이런 뜻이지. 천국에서도 이 땅에 살았던 거 딱 따져가지고 너 1등, 2등, 3등, 넌 꼴찌 저 뒤에 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부끄러우면 그 영원토록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은 상급이 없지 않나.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 짐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천국에도 등수가 있나요? 근데 그건 안 가르쳐 주십니다. 가보면 안다 그러시니까. 성경에도 보면 어떨 때 보면 등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천국에는 등수 따라 줄 세우고 성적 매기고 그런 데는 아닐 겁니다. 비교 평가하지 않는 데일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는 말은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지, 거기에 뭐 네가 더 잘했고 내가 잘했고 그럼 천국 가서도 뭐 하나 살 때 조금 더 잘했으면 나도 저 자리 갔을 걸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진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주어진 내 자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기쁨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는요 누구든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외면해버리면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건 위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약해졌다가 또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겨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끝까지 힘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십니다 하는 걸 교리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천국까지 인내하고 천국까지 이르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 견인이 몇 과였습니까? 많이 지나왔네요. 어디 갔지? 7과 11과. 예.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인내하게 해 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이건 알고 있다면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용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과 관계된 단어들, 용어들, 임재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다 성령에 관한 앞에 성령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뭐냐? 임재가 뭐겠습니까? 임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성막에 빽빽하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임재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요즘도 찬양팀 이름으로도 많이 씁니다. 쉐키나,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도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임재란 임하신다, 내려오셨다, 내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쭉 있는 게 거하신다는 뜻이죠. 거한다는 말은 자리 잡고 계속 계신다는 거죠. 임재. 거하신다는 것은 다 포함해서 쭉 계신다는 건데 일단 찾아와야 쭉 계시죠.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게 찾아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님은 한번 찾아오시면 와가지고 간만 보고 싹 가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으면 마음을 열면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재는 찾아오시는 것을 임재라고 부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신다. 거하신다는 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시면 계속 함께 하시니까. 교리적인 용어는 주로 이제 성령과 관계에서는 이 5가지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임재에는 이런 의미, 방금 말씀하신 거하심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셨으면 계속 함께 하실 거니까. 성령의 임재,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셨으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 일단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확인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 요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특별한 작용을 느끼지 않았어도 내 생각에는 내가 작정하라고, 그래 이제는 예수 믿어보자, 예수님이 진짜 살 길이다,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아보자 하고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까 읽은 12장 3절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느꼈던 못 느꼈던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성령, 제가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게 임재입니다.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임재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신다면 성령 임재의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임재를 체험하셨습니까? 예, 거기는 확실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생각이 든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분명히 그건 내가 작정했는데 그래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 임재의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나는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 너무 믿음이 약해서 이 정도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지, 아직 성령이 안 오신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가 아니라도 어떤 작은 마음이라도 예수 믿고 살아보자라는 마음은 성령님의 임재의 증거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성령 아니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기도 바쁘고 누구한테 전도했더니 뭘 교회를 다니냐, 내 주먹을 믿어라, 돈 믿어야지, 뭐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냐, 이런 소리 한다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 다녀보고 싶다, 믿음 생활 해보고 싶다, 이 마음 자체도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 속에 거하시겠죠. 나와 함께 하시겠죠. 근데 이제 성령의 임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막 확 임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그냥 한 번에 물속에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이를 악물고 한꺼번에 푹 들어간 사람은 되게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입니다. 보통 뜨거운 거는요, 발끝부터 이렇게 담궈보고 조금씩 적셔가면서 아유 뜨거워라 하고 발목부터 이렇게 담그고 살살 들어가는 겁니다. 점점 훈련을 통해 익숙해지는 겁니다. 성령님과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들어갔던 데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그랬는데 뜨끈하게 온몸이 쫙 풀리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성령님도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어떻게 사냐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잠겨보면 그 평안함, 우리 인생에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 몸을 완전히, 내 인생을 쭉 맡기는 것을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성령 충만이 임재와 함께 그냥 푹 잠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푹 들어갔다가도 아유 뜨거라 하고 튀어나와 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몸에 물이 묻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몸에 물을 묻히면 그 다음에는 성령의 그 평안,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살면서 그 성령 충만은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좀 충만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항상 그래프를 그립니다. 성령이 좀 충만하면 성령이 채워지는 만큼 평안이 옵니다. 성령이 채워지는 만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좀 얕아지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셨고 임재하셨고 내 몸에 성령의 물결이 묻어 있는데도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추워요. 또 덜덜덜 세상 속에서 벌벌 떨다가 또 성령 안에 들어가서 몸을 또 녹이면 또 좀 따뜻해졌다가, 욕조 비유를 아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내밀고 뜨거워라 하고 허리만큼 내밀고 있으면 또 머리부터 서늘해지면 폭 들어가면 또 따뜻해지고 늘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욕조 안에 이렇게 목만 내놓고 나 안 나가 그러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나가가 또 할 일이 있고 할 일을 하다 보면 또 추워집니다. 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푹 또 좀 잠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온전하게 나를 감싸주시는 것이 충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 충만의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가끔씩 성령의 욕조에 몸 한 번씩 푹 담그고 계시면 아이고 좋다. 그 또 나가서 또 일은 해야죠. 할 일이 있으니까 나와서 일하다가 가끔 또 이렇게 푹 잠기고 그렇게 몸과 마음과 영혼의 피로를 푸셔야 됩니다. 성령은 이 세상 속에서 쌓인 피로와 먼지를 풀어주시는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내 속에 뭐 이렇게 오셔서 내가 뭔가 뭐 능력이 차오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꼭 감싸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 세례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준다. 불 세례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다 하셨습니다.
그 성령 세례는 표현은 불 세례라고 했는데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걸 몸이 뜨거워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단순한 적용이고요. 불 그러니까 다 뜨거워져야 되는 줄. 불은 육신의 불로 막 타고 뜨겁고 이것만이 아니라 속이 활활 끓어오르는 열정도 불로 표현하잖아요. 열심도 불같은 열심, 불타는 사랑. 불타는 사랑에 화상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의미, 타오른다는 의미겠죠. 요한의 예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과 불로, 여기서 불로는 어떤 의미일까요? 딱 요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구절 하나 더 찾아보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하게 만드는 세례였는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불세례.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뭔가 물보다는 더 뜨거운 화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의 임재를 말할까요? 충만을 말할까요? 학자들 중에 성령 세례는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반쯤 있고 임재가 세례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반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순복음 계열이나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 돼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걸 성령 세례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장로교나 이쪽에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는 건 성령 받았다, 임재 자체가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 뜻이겠죠.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맞다. 성령 세례는 성경을 보면, 연구를 해보면 명확하지가 않은 것은 포괄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충만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냐면 이미 성령 임재를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충만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다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는 말을 했으니까 이건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을 받으라,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말도 성령 세례고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체험해라, 그것도 성령 세례라고 부른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성령 세례는 다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말, 종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성령 세례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더 강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세례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성령의 사역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선 1번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으로 은혜와 은사로 나누어집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일반적인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사는 뭐냐면 은혜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인데 은혜는 참가상입니다.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겁니다. 참가상도 어떤 사람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 줄 수도 있나?
뭐 이쁘면 좀 남는 거 2개 줄 수도 있지요. 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수한 은사로 나타난다. 일반 은혜는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대략 이런 겁니다. 1번, 사람을 감동하사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은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은혜. 2번째, 죄를 깨달아서 알게 하십니다. 여기 해당되는 구절들은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시간상 지금은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3번째,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4번째, 성결하게 하시고, 5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6번째,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이게 크고 작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입니다. 2번 은사입니다. 성령의 특수한 은사. 은사는 특수한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그 종류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이것만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11절 화면을 보면서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예수를 주인이라 부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은혜를 말씀했고요. 우리 본문 말씀. 그 다음에 4절에는 은사를 말씀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같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나눠주십니다. 5절, 직분도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이치와 같습니다.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맡겨주시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다. 사람마다 다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의 목적이 나오죠. 왜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주실까요?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똑같이 비슷한 걸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나요?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각자의 역할을 다양하게 골고루 다르게 나눠주는 게 개인에게도 유익이고 교회에도 유익이고 본인도 우리 인생에도 유익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같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나 같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거잖아요. 직분이 다 다르죠. 왜 다르게 하셨을까요? 다 목사 되면 안 되나? 그것보다 다르게 이 직분도 은사 따라 나눠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 크고 작음도 아니고 믿음의 크기에 따라 나눠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인식해야 됩니다. 직분은요, 뭐 투표하고 뽑고 또 뭐 이렇게 하니까 중직이 더 위에 있고 높은 걸로 착각한 그거 진짜 착각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유익하게. 8절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여기는 은사적인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파악이 빠릅니다. 딱 보면 벌써 분위기 팍탁 하고 뭐라 그럴까요? 상황 파악하는 센스가 되게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약간 은사입니다. 눈치를 딱 보면 벌써 저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겠다 하고 딱 캐치하고 깨닫고 또 분위기 파악 잘하고, 이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이 지식의 말씀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해석을 잘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도 은사네요. 뭐 일반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좀 그런 걸, 나는 이런 쪽에 좀 되게 민감하고 발달이 됐구나 라고 하면, 예? 어떤?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는 이제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특출나게 잘하는 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난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났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은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참 그런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로구나 하고 느낀 건, 언어에 특출나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들은, 나 같은 사람은 몇십 년을 공부해도 언어에 능통하지 못한데, 그 참 약한데, 어떤 사람은 1, 2년만 딱 하면 언어가 완전히 능통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에 뛰어난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또 음악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특출한 분이 있죠. 은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어떤 공부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이거보다 그건 본인이 느끼고, 더 뛰어나면 남들도 어느 정도 느끼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인지 목사 되고 난 다음인지 어쩐지 몰라도 말씀을 깨닫는 은사는 주셨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 잘났어, 남들 틀렸어 이렇게 교만하게 사용하면 그 은사를 잘못 휘두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내게 주신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은사는 가장 귀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식의 은사는 있습니다. 어떤 방면에 특출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술적 감각들도 타고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참 괴롭고 힘이 든데, 내가 잘하고 즐겁고 그거 하면 푹 재밌고 내 성향에 맞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유진이가 피아노를 치는 건 은사일까? 재능일까? 은사하고 재능하고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재능이 특출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겁니다. 은사는요, 유익한 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는 위험한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방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은사라고 믿습니다. 남들보다도 재능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공부를 몇 시간 해도 공부가 재밌대. 참 신기한 일이죠. 공부가 재밌어. 신기한 일이죠가 아니라, 재밌는 사람은 재미없다는 사람을 이해를 못할 겁니다만은,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하던 공부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할 수 없이 했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복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게 밤새는 줄 모르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이해하는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기쁘고 재밌고 밤잠 안 자고 해도 즐겁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피아노를 밤새도록 쳐도 힘들지가 않고 지겹지가 않고, 딴 건 몰라도 반주해 주세요 그러면 반갑고, 내가 그런 고백을 유진이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은 반주하면서 찬양을 할 때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몸이 힘든 거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겁다고 하시는 걸 듣고, 야, 이거는 확실히 은사다. 은사는 기쁨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묵혀두면 달란트 뺏어가듯이 뺏어가시고 사라지고, 묵혀두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은사입니다. 또 어떤 은사가 있는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 은사에는 같은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 믿음도 은사다. 이게 무슨 뜻일까? 믿음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아주 특수한 믿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기 지금 나열하는 건 좀 특별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눠주는 거지, 병 고치는 것이 신앙이 더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병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초신자고 믿음이 어린데도 기도하면 병이 잘 낫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유익하게 하도록 써야 유지가 됩니다. 잘못하면 병 고치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고 멸망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10절,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능력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흔히 볼 수 있는 게 병 고치는 거지만, 병 고치는 거 외에도 다른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예언. 이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이 예언을 미리 예자보다는 맡을 예자를 쓰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미래를 맞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언은 과거 예언도 있고, 왜냐하면 지나온 삶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어, 그것도 예언이고, 현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도 예언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도 예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합니다. 각종 방언입니다. 각종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방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말이 통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이 전부 자기가 알아듣는 말로 동시통역기 끼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통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방언도 방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방언이 그런 방언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그래야 된다, 그거는 무리한 이야기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는 각종 방언이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도움은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오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기도하나 방언으로 기도하나 시원함이 같습니다. 만족함이 옵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더라도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뜻입니다. 속이 시원해집니다. 방언하고 나면 답답한 게 풀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됩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로,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로 대화를 했다는 뜻인데, 말은 못 알아들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무슨 주문 외우듯이 막 황홀경에서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해보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남습니다. 방언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 경험이지, 각종 방언이라는데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하나의 경험에 의하면 방언으로 하면서도 지금 무슨 내용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각종 방언이니까 그 외에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막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은사입니다. 은사는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은사를 잘 알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은사의 원칙은 유익하게. 기억하십시오. 유익하게. 어떻게든 유익하게 써야 됩니다. 내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면 은사가 독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옛날에 지금 전도관 만든 문선명 같은 경우, 문선명이 통일인교고, 저 누구야? 박태선 장로.
그래서 그분은 장로인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더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 받으러 막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위험한 겁니다. 독 같은 거예요. 자기를 해치는 칼이 돼버린 겁니다. 막 기도해 주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소문이 나고, 죽은 자 살아나면 그 사망 신고 해놓은 거 고치고 그 복잡할 텐데 어쨌든 그건 확인은 안 되고 소문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죽은 자를 기도원에 메고 가서 기도 받으러 갔겠어요. 상황상 아닌 것 같은데 소문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박태선 장로 손 씻은 물, 손으로 안수 안 돼도 손 씻은 물만 가져다가 마셔도 병이 낫는다. 그래서 바카스 빈병에 박태선 장로 세수한 물 받아다가 이렇게 따라가고 팔고 그랬어요. 싸게. 그거 팔면 어떤 사람은 발에 무좀 있다 그러면 곧 찍어서 무좀 바르고 막 그 약 스푼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마시고 그래도 병이 나았다 하면 소문이 나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뭐 낫는다 하고 먹으니까 진짜 나았는지, 아니면 낫기를 바랍니다 하고 먹다 보니 시간이 지나서 나았는지, 그럴 수 있죠. 심한 독감이, 아니 코로나 걸렸는데 박태선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단다 하고 갔다가 그 물을 한 열흘쯤 마시면요, 코로나 감기 이런 건 나아요. 원래 시간 지나면 낫는 병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은 게 아닌데도 막 그런 소문이 나고 막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고, 그래서 전도관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생활 하면서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이분이 바로 성령의 현현이다.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생업도 다 치우고 거기 들어가서 공동생활 하면서 만든 게 신앙촌입니다.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죠, 신앙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게. 삶을 다. 그렇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 병 고치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되고, 그분은 거의 이단 사이비 교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뭐 할렐루야 기도원의 문제, 또 곳곳에서 요즘 어디야,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초석 2단 거기도 병 고치는 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 양반이 원래 사업하던 양반인데 어떻게 군소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순진하게 올바로 시작했을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병이 낫더라.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병 고치는 전문이 돼버리고, 뭐 마귀 쫓아낸다 그러고, 또 어디야, 그 마귀 쫓아내서 병 고치는 전문, 성락교회 김기동 뭐 등등, 그 전부 좋게 시작했다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 독이 되고 칼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입니다. 자, 3번 이제 쭉 읽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특수 은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봉사를 위해 주신 개인적인 선물이며 사역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비교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은 없는 게 나만 있네? 그럼 교만해지기 시작했죠. 또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으니까 부럽다. 그러면 또 질투하게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의 사용 방법은 유익하게. 4번, 모든 은사는 구원이나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복음을 증거하거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데만 쓰여야 한다. 괄호 열고 유익하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니까 병이 났다. 그러면 병 고침의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훨씬 뛰어나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물론 주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과 좀 가깝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사람들도
엄청난 은사를 행하고 기적을 나타냈지만 결국은 귀신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5번,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역사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한다. 충만은 내가 성령님 안에 푹 잠기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게 충만입니다. 성령은 어떤 기운으로나 무슨 내 속에 어떤 쌓이는 에너지 같은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대화하시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6번,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성령의 성품과 권능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러나 황홀경에 빠지거나 신비한 현상이나 표적이 나타나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의 욕심과 옛 습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황홀경이 와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몰입돼서 무슨 내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황홀경을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내 뜻, 내 의지가 없어지고 헬렐레 아니고 호로롱 아니고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상태. 그렇게 돼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요.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은 편안한데 내가 정신이 말짱한데 맹숭맹숭한데 이것도 성령 충만일까요? 그렇게 충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에 몽롱해져야만 충만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분명한 이성이 분명하고 의지가 분명하고 정신이 말짱해. 성령이 무슨 우리 정신 무슨 마약입니까? 정신 헷갈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가끔 특별하게 완전히 내 의지, 내 뜻이 없어지고 그 속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 이상한 체험들, 유체 이탈이나 또는 빈사 상태, 이렇게 몽롱해지는 이런 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이성적이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취약한 분들, 감정이 약하다기보다는 감정이 풍성한 분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지만 이성이 강한 분들한테는 그런 경우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제일 뚜렷한 특징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확신이 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아싸!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입니다. 황홀경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7번,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중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늘 사모하며 간구해야 한다. 생활 중에 늘 일어나긴 하지만 다른 일을 막 하면서 그냥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자리에 와서 내가 좀 성령께 집중할 때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활 중에도 두렵고 떨릴 때, 어떤 시험 보러 갈 때, 면접 봐야 될 때, 발이 동동 굴러질 때 성령이여 내게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편해지는 게 찌까짓게 나한테 어떡하리요. 성령님께서 충만해지신 겁니다. 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8번,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교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하다가도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은혜가 막 넘칩니다. 성령 충만하면 몸 가만히 있기가 힘듭니다. 손이 막 올라갑니다.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며
서로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뭐 예배하다 성령 충만하면 막 성도들이 사랑스러워. 전에는 밉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만 쳐다봐도 목사님 밥 사드리고 싶다. 성령 충만의 역사. 막 대접하고 싶고 막 잘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그건 방탕한 것이다. 방탕에 자꾸 몸을 맡기다 보면 성령 충만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정기적으로 술 먹더라고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넘겨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황홀경에 빠져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게 됩니다. 진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찬송하며 21절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좋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막 기쁘고, 이게 성령 충만이지 몽롱해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서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활 속에 이런 열매가 열립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입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9가지.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열매들이 열립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께 훈련받았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러분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세상에 겁날 게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모여가지고 여전히 세상이, 이 두려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겁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제? 인생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박해자들도 두렵고, 그런데 딱 성령을 만나고 나니까 확 변합니다. 인생 계획이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리고 창과 칼을 들고 와서 위협하는 이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여기 표에는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전에 제자들은 앞에 이랬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잘 몰랐는데, 성령 강림하고 났더니 이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막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서로 사랑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면, 앞에 체포하러 온 칼과 창을 든 로마 군사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내가 너희 말 듣겠니? 하나님 말 듣겠니? 웃기지 마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0절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협박해도 나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전하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가둘 테면 가둬라. 때릴 테면 때려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인간들이 다 있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풀어져 버립니다. 자기들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위협을 해도 너희들이 나한테 어떡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생기려고 그럴 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좀 약해졌나 보다. 주여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께 더 한번 들어가서 몸 한번 푹 담그고 또 나오면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당당해집니다. 2번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시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지금 내 곁에서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평강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